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이 이 본문 2절에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위에, 그의 위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령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는 지혜와 총명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삶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럼 총명은 무엇일까요?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단어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총명은 어떤 문제 앞에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때 나오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와 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모략과 재능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영적 전쟁 앞에서 계획들을 세워가는 그 일들, 그것을 바로 모략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럼 재능은 무엇일까요? 재능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달란트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능은 그런 전쟁들 앞에서 계획대로 추진해가는 용기와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과 경외입니다. 지식은 앞의 지혜와는 달리 참된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리고 경외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곧 경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요. 이처럼 여호와를 늘 내 눈앞에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의 그 체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 진정한 지식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6가지의 속성, 이 모든 6가지 성품이 다 누구에게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6가지가 아주 명백하게 잘 드러나는 사역을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차서 그분의 말씀의 그 권위와 위험 앞에서도 감히 맞설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략과 재능, 즉 계략과 용맹함이 능하셔서 어떠한 사탄이 시험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공격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계략과 말씀 선포의 용맹함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식과 경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일을 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성품, 이런 예수님의 속성 6가지가 오늘날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태어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마국간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우 초라한 말구유에 불과하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보좌가 되었고 또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와 목자들도 최초로 이곳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경배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곧 예수님이 거하신 그곳이 하나님 계신 성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 성전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도 마국간일까요? 아니면 실제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성전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예배의 장소가 어느 한 장소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장소만이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성전이 어디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성전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기에 그럴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에 그럴까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옛날 2020년 전에 태어났던 그 마국간 말구유는 지금의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내 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접입니다. 영접.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모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아멘. 또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요? 아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내 안에 계시지 않음이 보인다면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 모셔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날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고 밝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탄절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더불어서 아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느껴진다면 다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이 우리 인생 최고의 감사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크리스마스를 블랙 크리스마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기쁜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 믿으신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에 진정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성품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 머리학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영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사람들. 아멘. 바로 성도들의 몸과 마음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총명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전쟁을 이겨나갈 계획을 세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더 용맹스럽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있어서 어떤 사탄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맞서 싸울 힘과 능력 또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역시 갈급함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부족함을 느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의 부족함. 그래서 내가 더 알아가야 되겠다. 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6가지 속성, 6가지 성품이 다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이라도 빠져 있는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일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는 일입니다. 믿으신가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계속해서 내 안에 이 6가지가 계속해서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6가지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신가요? 그리고 이 6가지 영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를 잘 살펴보면 3가지의 단어가 계속해서 나옴을 볼 수 있는데요. 그 3가지의 단어는 다 나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평화, 통치, 거룩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평화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과 어떻게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표범이 어떻게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7절에도 보시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젖먹는 아이가 어디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잖아요.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질해도 그 독사가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모습이 무슨 모습일까요? 평화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은 어떻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서로 으르렁대면서 서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소리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전쟁터와 같은 이 땅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창세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신가요?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린 사자와 살진 집색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태초에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의 회복이 어린아이에게까지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영접하는 자, 어릴지라도 그 무시무시한 사탄의 권세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어리다라는 것은 연약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만 모셔드리면 예수님의 권세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입니다. 9절 상반절에 보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세상, 예수님이 거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거룩함이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죄는 완전히 다 사라지고 죄가 사라진 그곳에 누구와 함께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거룩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는 죄로 물든 세상을 오히려 정화시켜 나가는 일을 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믿으신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 안에 계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평화, 살림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가정에 살림이 없습니까? 내가 거하는 곳에 여전히 전쟁뿐입니까?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이 6가지 영으로 충만히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는 금방 답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 6가지 영을 충만하게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는 것은 반드시 평화의 나라, 평화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여러분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내 옆에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누구를 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날이에요. 그 예수 나심의 그 큰 기쁨의 그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의 영을 전하시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2000년 전에
가장 낮고 초라한 말구에 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으신가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이제는 지혜가 있습니다. 총명이 있습니다. 모략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의 죄악된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어져 가고 천국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 우리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셨음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이 예수님의 영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탄절을 보내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그 예수님의 전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늘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늘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면서 이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샬롬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